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이 짙었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30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 어둠의 터널 저편에서 이제 반짝이는 별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목자들이 움직이면서 옛날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쫓아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했음을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소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이 사건이 꾸며낸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발생한 실제적인 얘기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예수가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설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이 부분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줬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영원한 왕 예수. 어떤 세상의 왕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왕도 그런 왕이 없습니다. 어떤 왕조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구하시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높이고 또 높여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높여드려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왕인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 자체 이름이 구원자라는 얘기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어떤 구원자냐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분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에 쌓여서 도저히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아들 예수를 이제 잉태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누구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 애는 나이가 먹었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얻게 된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야, 저 동네에 가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거 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늙은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너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처녀의 몸이니까 내 안에 임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해주시면서 두 사건을 하나님이 구약의 사건과 이 신약의 사건이 겹쳐져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고 그 약속한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고 그가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의 진실로 내가 너희들이 타락한 그 시점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찾아가죠. 누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태동이 있는데 놀라운 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시가 이 31절 이전에 있게 되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지속돼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인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하고 그 잉태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야.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어지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그런 예수들과는 다르죠.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지은 예수였겠지만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그 구원을 실제로 가져왔고 모든 사람에게 주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고 한 말이에요. 큰 자라는 것은 뭐예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자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자인데 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 자, 하늘이 높죠? 근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지극히. 이 극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잖아요. 극 하는 것은 남극, 북극. 끝과 끝인데 그 끝을 표현할 때 극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진짜 끝이라고 여겨지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말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높으신 아들의 모든 면모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왕위를 누구한테 준다? 예수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 이 다윗의 왕위는 뭐요? 다윗과 같은 왕을 넘어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모든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그분 그들 안에 약속했던 왕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죠. 다윗 왕도 자기의 왕위를 지켰던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도 제한적이었어요.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들이 그 왕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왕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왕은 진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낼 다윗의 자손인 왕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지금 여기 가지고 왔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뭐하러 와요? 자기 나라가 있어야 오겠죠. 백성들이 있어야 오겠죠. 자기가 그걸 땅이 있고 다스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에 지금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왕 외에 다른 백성들과 땅을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는 정말로 지극히 높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실패한 다스림에 실패했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왕들 그 왕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돌이켜서 이 왕의 그런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왕의 흉내만 냈을 뿐 진실로 왕의 품격과 왕의 그런 인품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3 아들 중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형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아니었고 말째가 하나님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더 이상 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모든 사람들을 이제 뭐하라? 회개하고 그 나라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인 것을 이제 예수가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행하는 행동, 말들이 어떤 것인지 보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너희들을 짓밟는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이 더 신명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은사를 드러내고 이 땅 안에서 가득하게 내 왕됨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스림을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야 했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 없음에도 질타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앞에 있어요. 지금 로마의 폭정이 더 지속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에는 고통이 너무나 커요. 그런 가운데서 온 이 왕을 그들은 못 알아봤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바라는 왕은 다윗의 우선 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왕, 그들이 형상화해오는 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낼 왕은 어떤 왕이라 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는 고난받는 왕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왕이 진짜 왕이다. 내가 그 왕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왕을 보내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길 원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시길 그토록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그 시작한 그 나라, 그 나라가 성장해서 완성되어질 온전한 에덴이 된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잠시 이렇게 머물러져 있다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과 그 왕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 뭐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야곱을 개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개명해줘요 이름을. 그리고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구원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스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네. 다스린다는 것이 권력과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돕는 그런 것이 다스림이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자라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리고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과거에도 왕이었고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현재에도 왕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왕이 무궁하게 그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그런 왕이 아닌 적이 없었고 그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왕을 이제 그들 안에서 깨닫게 하고 그 왕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이 그들 안에서 다스려서 그가 원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분이 왜 그렇게 영원한 왕이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또한 그분은 원래 왕이셨어요. 원래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연세계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뚫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특별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 특별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왔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지속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왕이신 나라구나.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닮은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의 모습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왕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볼 때 왕의 그런 풍채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야 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요.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 나라가 나는 영원했으면 좋겠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셨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번져가고 있고 세상 여러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이슬람권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이슬람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슬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은 될 것이다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기경해가고 뭐요? 땅을 갈듯이 갈아가고 엎어서 새로운 땅이 되게 하고 거기에 예수 생명을 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시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것들도 이 영원한 왕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고 그 능력을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왕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심 축하합니다 라고 박수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고 또한 찬양해야 하는 것 맞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은 그가 왕이신 것을 세상에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위로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아들 예수가 영원한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크고 병 때문에 오는 이 육신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이 환경이 우리의 참으로 벗어나기 힘들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생명은 그런 죽고 고통받는 생명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했던 것이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처럼 영원한 왕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그가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찾고 이 성탄을 오늘 하루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매일 예수님의 탄생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이웃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갖게 된 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높이는 그리고 찬양하는 이 일을 영문 시간 속에서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도 되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고통을 그 기쁨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영광 받으실 것을 또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